드디어 우리가 공동서신 오늘로서 유다서 공부하고 공동서신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 지난 새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려와 주신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같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영육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가를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아끼시고 또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고 또 바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길을 돌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무지함과 또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열심히 주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룩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서신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공동서신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생겨난 어떤 뭐라 할까요? 교회에 대한 도전이겠죠. 역사의 어떤 그 커다란 성격이 우리가 알다시피 역사는 어디를 향해서 오게 되냐면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어떤 큰 특성이 있겠죠. 특별히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약 시대의 가장 큰 특성은 물론 이제 신약 시대를 향해서 이제 오기 위한 과정이긴 하겠지만 구약에서는 사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실 그분이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이제 구약에서 말하면 메시아겠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죠. 헬라어고 메시아흐라는 이제 히브리어겠죠. 같은 말이에요, 사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뉘앙스가 많은데 특별히 기름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직분과 관련이 있어요. 직분이 곧 이제 그리스도의 직분이겠지, 당연히. 그리스도로서의 직분, 메시아로서의 직분. 구약에서는 이 세 가지 직분자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서 그들에게 직분을 줬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왕, 그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기억나시죠? 이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 어떻게 붓냐면 머리 위에다가 아예 기름을 통째로 부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수염을 통해 가지고 이 수염을 통해서 이 옷까지 다 적시게끔. 물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죠.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유태유태하니까 빨리 기름만 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사무엘이
형들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기름 부을 사람이 없어서 아들이 또 없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새가 막내 아들이 하나 있다. 그럼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그 어린 소년, 아직은 이제 청년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붓죠. 이새가 생각할 때는 되게 기분 나쁘죠.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아니 큰아들도 있는데 왜 저 막내 저 맨날 말썽이나 피우고, 아빠가 볼 때는 어리죠. 어림에도 불구하고 또 사무엘이 볼 때는 장차 이 아이가 다윗 왕국을 건설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했다 한다는 점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기름을 붓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서 이런 왕이라든지 선지자, 제사장 이들에게 기름 붓는 그 자체가 이게 다 계시적 사건이란 말이죠. 계시적 사건. 어떤 무언가를 예표해주는 그 계시적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표, 하나의 뭔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거죠. 구약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건들이 이런 예표적 사건으로 나와요. 물론 오늘 유다서에서도 공부는 하긴 하겠지만, 특별히 역사선상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나왔는데, 그러면 이 왕이라든지 선지자든지 제사장이 세워지기 그 이전의 그 역사, 예를 들면 노아 홍수라든지 출애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죠. 물로 심판을 했다. 물로 심판을 했을 때, 홍수로 했을 때 그 물이라는 개념, 물론 얘는 기름을 부었긴 했지만, 물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가 가장 깊은 생각이 나요? 세례. 물로 심판을 하는데 어떤 그 세례라고 하는, 우리가 신약세 와서 물세를 주잖아요. 세례라는 하는 것 자체에, 세례라고 하는 자체에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 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물에 빠졌다. 홍해 사건에서도 물에 빠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물을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는데, 물 사이로 지나가는 그걸 가르쳐서 바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사이를 통과하는 그걸 갖다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첫째는 죽음과 관련돼요. 죽고 난 뒤에 또 다시 사는 것, 죽음과 새 생명, 이거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육신은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난다 차원에서 세례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노아 홍수라든지 출애굽 때의 그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지나서 구체화되는, 직분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물 대신에 기름을 젖은 거죠. 기름. 그럼 물이나 기름은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본다면 서로 상극이 되겠지요. 물이나 기름은.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할 때는 물이나 기름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은 메시아를 택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겠고, 요 내용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라고 할 때 이 자체가 이 물 세례, 기름 부음 이런 전체적인 의미를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모든 것이 다 그 예표된 것이 성취가 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과 더불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좀 묘한데 비둘기는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네. 이 비둘기라고 할 때 이 비둘기가 언제 등장하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아 홍수가 이제 거의 끝났을 때쯤에서 이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 노아가 방주에서 그래서 비둘기가 다시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와요? 감람나무 잎새 새로 움튼 감람나무 이파리를 물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아가 이제 물이 다 빠졌고 드디어 이제 육지에 감람나무 싹이 올라왔구나라고 알게 되죠.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그 모티브가 참 묘하죠. 왜 노아 방주에 있을 때 홍수가 끝날 때쯤에서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를 안 돌아오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까마귀는 가서 시체 뜯어먹느라고 안 돌아왔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어쨌든 간에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는 가서 감람나무 잎새를 세워서 움튼 걸 이렇게 물고 왔다. 이 감람나무가 사실 이 기름 짜는 원료가 감람나무예요. 알죠? 여러분, 감람나무라는 것이 우리 올리브,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지.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는 이 나무가 많지 않지만 이쪽 중동 지방에 가면 우리나라 소나무가 많은 것처럼 거기는 그냥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가 아주 그냥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서 이 기름을 짜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상막이나 성전에서 등잔 있죠. 등잔 7촛대 7개의 촛대 불 등잔불이 있는데 어쨌든 그 촛대에 불 켤 때 이 등잔의 기름이 또 이 감람나무란 말이지. 요즘 말로 우리가 말하면 올리브유, 버지니아 올리브유? 아니 그 뭐죠? 무슨 올리브유?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를 놓고 본다면 이게 물,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거, 이 전체 비둘기의 세례, 이 모든 그 구약에서 있는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많은 어떤 사건, 또 어떤 그 물체, 또 사람들, 심지어 그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 같은 의미란 말이죠. 호세아라는 말도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런 보면 그 모든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속량. 이 속량, 우리가 히브리에서 말하는 고엘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고엘, 특히 룻기에서 말하는 그 고엘, 기업 물음, 기업을 잇는다. 기업과 관련된 얘기예요. 기업. 어떤 기업?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지. 이 주신 것을 잃어버려. 내가 게을르든지 아니면 전쟁이 났다든지 어떤 자연재해가 생겼다든지 그렇게 해서
땅을 기업을 받았는데 이걸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제도가 있죠. 그게 희년.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 희년이 안 됐을 때는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희년이 돌아오기까지 희년이 뭐예요? 7 곱하기 7 77은 49. 그래서 49를 채우고 난 뒤에 50년째가 희년이죠. 이런 것도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죠. 7, 7, 50. 50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오순. 순이 뭐예요? 순이 열, 우리나라 말로 순이 열이죠. 오순. 50일째 되는 날 말이죠. 오순절. 무엇으로부터 오순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러니까 그런 절기, 또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 또 뭐 자기 일상의 모든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될 때 이런 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77절도 기억나죠? 77절, 뭐 오순절 다 7과 관련되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관련돼요? 기업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 기업,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당연히 생명이겠지. 생명. 그러면 그쵸,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니까 생명을 받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걸 쉽게 말하면 팔아버린 거지. 죄에 의해서 팔린 거지. 그쵸? 그걸 다시 사서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속량이라고 한단 말이죠. 제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이런 거죠. 내가 죄에 오염되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장이 가져가서 그 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의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속량 제물로 삼고 죄 사함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속량은 곧 무엇과 관련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사함. 글씨가 잘 보이나? 죄 사함과 관련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고엘, 속량, 속죄 다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업을 다시 돌려주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뭐예요? 생명이라, 생명. 그걸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으로 상징화시켰지. 왜 땅이 생명과 관련돼요? 자, 이걸 또 이해하려고 그러면 가인과 아벨로 넘어가야 되지. 지금 이 얘기하는 것은 유다서의 이 얘기가 다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살인사건이 있었던 그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날, 가인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가지고 가인에게 묻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요즘에 성가인이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그 성가인은 아니에요.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묻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이름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죽은 사람을 부를 수도 있어요.
대답 없는,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 부를 때는 대답이 있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거기에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무슨 권한? 내가 너한테 생명을 주었다 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예를 들면 알다시피 아담도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뒤에 숨었죠. 그렇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부르. 내가 너한테 준 생명을 어떻게 했느냐? 그 말입니다. 똑같은 거죠.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내가 아벨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가인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땅에서 내 아우의 피가 외치는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땅에서, 땅.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아벨의 생명이 땅에 묻힌 거지. 그쵸? 이게 느낌이 좀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담아라고 하는 땅에서 나온 사람에서 아담인 거예요. 아담아라고 하는 것은 땅이에요. 땅 아담아. 그 아담아에서 나온 사람에서 아담이야. 우리는 다 아담이지. 흙으로 빚어진. 흙으로 빚어졌다는 뭐 이게 그 진흙놀이처럼 인형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흙의 원소들. 좀 더 구체로 얘기한다면 그 아담아라고 하는 말은 흙은 흙인데 땅은 땅인데 티끌 같은 거죠. 티끌이 모아져서 땅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런 점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할 때에 그 흙의 원소, 요즘으로 땅으로 말하면 뭐 많은 요즘에 원자 기호로 다 설명되는 것들 다 그게 우리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생명, 지금 기업 얘기하는 거예요. 땅. 이 땅은 우리 생명의 원산지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생명은 땅하고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이 땅에 있는 흙의 원수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거기에 생명을 담아주시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기업, 땅, 또 선물, 생명, 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것들을 다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할 때 그냥 성경 한두 구절 읽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걸 읽게 하셨는가 하고 밑줄 긋고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사인, 어떤 상징, 어떤 사건, 어떤 이루어진 일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심지어 뭐 땅, 뭐 기업, 뭐 이런 고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충분히 보여주신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러면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소산물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늘.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씨앗을 뿌려서 이게 농사를 져서 내가 곡식을 추수해서 먹으면 그게 내 공로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그렇지 않다, 그건 네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다, 내가 너한테 준 선물이다 라고 해가지고 가끔 그것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한번 우리를 시험하시죠. 어떻게? 태풍을 보내신다든지, 가뭄을 가뭄.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부르고 하느님이시여 비 좀 내리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태풍이 몰아쳤을 때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양파를 막아낼 수 있는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이건 내 능력 밖이구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하면 이게 먹을 것이 생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에 뜻하지 않게 가뭄이 온다든지, 또 홍수가 진다든지,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싹 물러가 버려. 우리는 손 쓸 틈도 없이.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먹고 사는 것이 내 재주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죠. 어떤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다든지, 아니면 빅토리아 폭포를 본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순천만의 어떤 큰 늪지, 습지를 본다든지, 순천만 공원도 아름답긴 하겠지만, 그걸 가면서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는 도대체 참 빈약한 존재구나. 이 아름다운 원더풀 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참 초라한 존재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왜? 이걸 지으신 분은 도대체 누굴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수많은 탐구를 하는 거잖아요. 달도 사람을 보내기도 해보고, 화성에도 보내기도 해보고, 명왕성까지도 보내고, 우주선을 보내면서 도대체 이게 우연히 과연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하게끔 하잖아요. 우주의 그 엄청난 스케일은 과연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넓은데, 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고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을 세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별들은 다 어디에서 왔을까?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조물주라는 말을 가끔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조물주 얘기를 들었을 때, 조물주가 도대체 뭐야? 꼬마였을 때는 조물주, 그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선조들만 하더라도 조물주 이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커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농사를 짓든 또 무슨 사업을 하든, 하다못해 카페를 운영하든, 내가 노력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계치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것마저도 어느 날 갑자기 이건 내 능력 바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무슨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날이 오죠. 어떤 때 하루 종일 아무 성과가 없을 때 우리 그런 거 느끼잖아요. 참 빈약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런데 이걸로
나고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정말 앞이 막혀서 캄캄한데, 이제또 은행에 내야 될 날도 오고, 뭐 전기세도 내야 되고, 뭐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떻게 뭐 그냥 근근하게 버티기도 힘든데, 어떤 일이 빵빵 터져가지고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무력하고 대책도 없고, 그런데 전혀 예상치 않는 어떤 일이 생기는, 우리 그거 여러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벌써 3년 전에 이 코로나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겪고 나니까 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이구나. 노아 홍수 때는 뭐 훨씬 더 심했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져가지고 사람들 다 불태워 죽이는 그런 심판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죽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캄캄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거죠. 왜 자꾸 제가 이런 말 하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아까 얘기했죠. 아담의 후손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정말 그래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성령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삶을 살 때 진짜 앞뒤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그 상황에 팍, 이게 말하자면 깊은 수렁에 푹 빠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손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손길이든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의 손길이든지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그 자리,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동안에 아마 수없이 많은 그런 경험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다 망각해버린 거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손길을 내밀고 구원의 길로, 성령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내가 그분을 몰랐던 거지. 그 손길의 원천이신, 원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이광수 권사님이 어렸을 때 버스를 tas는데 버스에 갑자기,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엔진에서 불이 나니까. 지금은 엔진이 뭐 이렇게 뭐 불이 나든 해든 이게 분리가 잘 돼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잘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튀어나가다가 보니까 그냥 사람 팔에 깔렸다고 하잖아요. 본인 뭐 어렸을 때 뭐 다친 거니까 뭐. 근데 그 상황에서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게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지금은 뭐 그런 일이 드물지만 저도 어렸을 때 물놀이를 해봤자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 저수지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데서 아이들이 수영하고 놀았단 말이죠.
근데 이 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시냇물하고 달라요. 시냇물은 항상 물의 흐름이 비슷해요. 시냇물은. 그렇죠? 이렇게 비가 오면 많아지고 가물면 적고 하긴 하지만 그냥 뭐 평상시 때는 늘 비슷하지만 저수지 물이라 한다는 것은요. 어느 순간에 이 농경지에 물을 넣었다 뺐다 해야 되니까 이건 예고가 없는 거예요. 저수지 쪽에서 물을 많이 내보낼 수도 있고 적게 내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이 물놀이 하는 아이들이 아나. 그쵸? 모르지. 언제 물을 내보내는지 뭐 물을 줄이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방송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인터넷 뭐 SNS 통해서 알려주기는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근데 같이 물놀이를 하는데 갑자기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차.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옛날에도 보면 그 물놀이하다가 익사하는 일들이 가끔 생기잖아요. 그게 가만히 보면 시내에서 그런 일이 시내가에 생긴 게 아니라 그런 그 저수지에 내려오는 그 논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 뭐라고 그래요? 수로에서 물놀이 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아이들이 뭐 그걸 아나 대처할 방법이 없는데 어른 같으면 어떻게 힘이 있으니까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번 생명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삶의 위기 수없이 느꼈을 거예요. 당했을 거예요. 그걸 단지 우리가 그때는 그냥 운이 좋아서 그쵸 운이 좋아서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운 좋게 그렇지만 그게 우리한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다 뭐가 관련돼요? 기업, 구속, 속량. 구속이라는 말이 이 속량이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 곧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뭐가 관련돼요? 생명과 관련된 얘기예요. 생명과 관련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사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땅에서 나오는 어떤 음식물을 먹고 사는 것이 내가 한 끼를 먹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내가 아침 한 끼를 먹고 점심 한 끼를 먹고 이거 자체가 이 음식 하나 먹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의 선물이고 사인이고 은혜인 거예요. 한 끼 한 끼 먹는 거. 이게 우리는 그냥 내가 돈 주고 내 돈 내산 했으니까 그냥 나 배불리 먹으면 되지 해서 그냥 먹고 싶은 만큼 사서 먹고 배불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곳간에다가 다 양식을 모아놓고 창고에 담아놓고 내 영혼아 내가 이제 평안하도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이 오늘 밤 너를 불러가실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어리석다고 어리석다. 유다서를 읽을 때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유다서를 읽어야 사실은 유다서의 진면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읽을 수 있죠. 물론 읽을 수 있죠. 읽을 수 있어도 이런 내용을 지금 유다서에서 하는 말을 이제 우리가 뭐 공부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무엇과 관련된 거냐면 이 속량, 기업, 생명 쉽게 말하면 구원과 관련된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 신약에 넘어가지고 우선 얘기 먼저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뭐냐면 교회라고 그랬죠.
이거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그 교회는 아까 얘기했지만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 생기는 거죠. 하나는 교회를 향한 외부 또 내부 세력, 외부 세력은 우리가 요한 1, 2, 3세에서 얘기했고 내부 세력도 물론 요한 3세에서 얘기했죠. 이 도전이 오는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근데 다 구원과 관련된 얘기라고 했죠. 교회로 오는 건데 이것들이 뭐냐면 이 외부 세력이라든지 내부 세력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찬탈해요. 찬탈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빼앗는 거. 우리가 하나님부터 생명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생명은 안타깝게도 아담일 경우에는 온전한 산 생명이었지만 아담 이후로는 이게 죽은 생명이었단 말이지요. 그렇죠? 기억나죠? 죄로 인해서 아담의 원죄와 본인들의 죄에 의해서 이 생명이 죽은 자가 됐는데 이 생명을 예수님께서 기업무름하셔서 속량하셔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새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에 대해서 끊임없는 양식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통해서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그것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선포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건데 이 구원은 뭐가 관련돼요? 생명과 관련돼요. 생명. 또 하나 더 써놔야 되겠다. 그렇죠? 새 생명. 이 생명을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지요. 외부 세력은 또 어떤 거예요? 외부 세력은 어떤 그 종교적인 압박, 핍박,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거지. 배반하게 만드는. 그뿐만 아니라 내부 세력도 있단 말이죠. 이제 주로 이제 이단 사이비 뭐 이런 것들이죠. 거짓 가르침, 쉽게 말하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또 거짓 교사, 거짓 요즘 말로 말하면 가짜 목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뭘 해요? 교회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구원에 받은 새 생명에게 계속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건데 이 말씀에 여기 오염을 시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독약이라고 해야 되나? 독약을 넣어주는 거지. 요즘에 저쪽 남미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학교 시설이 이렇게 현대화되어 있고 급수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상관없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겠네 얼마든지 이 물통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서 아이들 식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약업자들이 이 물통에다가 코카인을 다 줘요. 다 놔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냥 물을 마실 때 나도 모르게 코카인을 먹는 거야. 아이들이 대책이 없이.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물을 마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코카인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사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도 찾으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게 어떻게 발각됐냐면 이 코카인을 타는데 적정량을 타야 되는데 아마 누군가가 좀 많이 탔나 봐. 그러니까 학생들이 집단으로 애들이 막 그 마약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될 거 아니에요? 마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발각이 된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남미 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으니까. 코카인이 많아서. 그걸 갖다가 아이들이 먹는, 학생들이 먹는 식수에다가 그걸 다 넣으면 그 아이들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마약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 코카인 맛을 처음에 그게 뭔지 모르고 먹었지만 나중에 그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내시경 할 때 그 뭐죠? 이렇게 잠 오는 그 주사 링거에도 그게 뭐죠? 갑자기 나 생각나네. 저도 그거 뭐 내시경 할 때 주사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는데 셋도 안 가는 것 같아요. 하나 둘 하는 순간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자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상쾌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중독이 되다 보면 주로 이제 그 연예인들 중에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 주사 한 대 맞으면 아주 그냥 30분이고 1시간이고 아주 푹 자고 나면 프로폴린인가 뭔가 그거 주사 한 대 맞고 그냥 잠들고 나면 그처럼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좀 불편하고 힘들 때 그런 생각하는 것처럼 하죠. 아이들이 코카인 맛을 이렇게 중독이 되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뭘 하겠어요? 열심히 돈 벌어서 코카인 사는 일. 그러니까 이 코카인 이 마약 업자들이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는 거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말씀 선포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해나가는 그 일에 여기에 이 말씀 선포하는 일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짓 교훈이잖아요. 거짓 교훈.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설교 듣는 사람들, 회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어머니 같으면 아이들이 맛이 좀 없어도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집밥은 좀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떨 때는 좀 심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거칠거칠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좀 이거 그냥 좀 맛이 있네 없네 투정도 하고 그래요. 어머니가 해주는 밥은 좀 그래요. 어떨 때는 좀 그래요. 이렇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먹었으면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거지. 먹는데 그 밥 먹고 살라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서 요즘은 뭐 불량식품이 거의 없겠지만 사 먹는 불량식품은 뜻하지 않는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염시켜서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맛있어요. 애들 입에서는 이 불량식품 맛이 참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용돈 타면 아주 용돈 쪼개가지고 몇십 원짜리 그 불량식품을 사 먹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빛깔이 이쁘잖아요. 반짝반짝하고 맛이 자극적이에요. 사 먹고 싶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코케인 마약 업자들이 물에다가 코케인을 타가지고 아이를 중독시키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가 말씀 선포가 마치 사람들을 마약 중독시키듯이 한꺼번에 확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야금야금 사람들에게 거짓 교훈. 이 거짓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 1, 2, 3세에서 공부했어요. 거짓은 참과 거짓은 뭐예요? 참은 빛이고 거짓은 어둠이라고 우리가 말을 했는데 결국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언약, 곧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빛이에요. 진리고 생명이고 여기에 어둠을 조금씩 덧붙이는 거지. 누가? 거짓 교사들이, 거짓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조금씩 오염을 시켜. 그러면 참 진리인, 참 빛인 그 말씀, 언약의 말씀과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교훈과 차이점이 뭐냐? 차이점은 거의 유사해요. 거의 같아요. 요한 3세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그걸 구분할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우리가 오염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거나 탈진돼서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걸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지. 이 교회를 이룬 성도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오염된 것을 먹고 죽을 수 있다. 결국은 찬탈이라는 게 뭐예요? 찬탈. 이건 고의성 있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교사의 가장 큰 특징은 찬탈이에요. 찬탈. 빼앗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야금야금 빼앗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이 코케인을 물에 타서 식수로 공급하는 것처럼 야금야금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게 뭐예요? 나중에 그 업자들이 나중에 큰 이익을 얻으려고 미리 뿌리는 것처럼 이 거짓 교훈이 그런 식으로 와서 결국은 찬탈의 목적이 뭐예요? 빼앗는 목적이 이익이죠. 이익.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결국은 사기꾼과 똑같은 거예요. 사기꾼들이 밥 사줘, 술 사줘, 뭐 여행 같이 가, 뭐 경비 다 대줘.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을 홀라당 빼앗아 가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홀라당 빼앗기 위해서 아주 달콤한 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르침은 재미있어요. 마치 거기에 아주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교훈, 언약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세례라든지 세례 자체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이 언약의 말씀에는. 언약 말씀에는 항상 두 가지의 성격이 안에 담겨 있어요. 뭐냐? 삶과 죽음.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베리트 할 때 그 언약에는 거기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막는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구약에서 이게 당사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제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줄로 짜게서 갈라놓고 그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너하고 나하고는 이 짐승이 반줄로 짜게 된 것처럼, 반줄 짜게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 몸 같으면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반줄로 쫙 쪼개는 거예요. 통째로. 죽음을 지나가는 죽음. 언약이라는 것은 늘 죽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언약의 말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한없이 끊임없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지만 신명기 3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면, 하나님 섬기기를 너희가 하지 않고 떠나면 하나님은 너희를 흩으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뭐예요? 심판. 복과 저주는 심판을 통해서 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해서. 내가 이 언약의 말씀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니 뭘로 말씀하셨는데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살랑살랑 흔들고 지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니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산들바람이 살랑살랑 지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우주가 매일매일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귀가 먹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먹었는데요? 안 먹은 것이 아니죠. 내 귀가 안 들리는 것은 딱 한 가지라니까요. 내가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만해서 그 음성을 듣기 싫은 거예요.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 싫다니까요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들린다니까요. 가만히 소리를 들어보세요. 겨울가에서 찰랑찰랑찰랑 물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나뭇가지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니면 별들이 반짝이는 그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니면 찬둥 소리가 꽝 칠 때 하는 소리가 안 들릴까? 야 이놈아! 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루트는 그 소리를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천둥 소리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무릎 꿇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안 들려요? 안 들린 게 아니라 내가 안 듣고 싶은 거지. 엄마가 야 이놈아 밥 먹고 학교 가야지, 싫어요 하고 그냥 잠깐만 듣는 말인데 며칠 그냥 쫓아나가는 그 아들이 엄마 목소리가 안 들려서 밥을 안 먹고 그냥 가요? 싫은 거지. 지가 혼자 잘났다 이거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둬야지. 가다가 배고프면 다시 오겠죠.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가서 야 이놈아 너 그만, 그러다가 다시 밥상에 앉혀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오염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런 거라고 했죠. 결국은 영생과 영죽음을 판가름하는 원천이는, 여기는 삶과 죽음이 늘 함께 선포되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야 이놈아 하는 것처럼 천둥 소리가 우리 귀를 쨍 하고 깨트려서 그냥 귓정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음성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부드러울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오염된 이 말 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말은 아주 달콤한 솜사탕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그게 달콤해 보일까요?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엄마가 해주는 밥, 반찬은 그냥 슴슴하고 그냥 그런 거지만 식당에 가면 MSG 팍팍 넣어서 먹는 음식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쵸? 방부제 팍팍 들어간 음식은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래야 팔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MSG를 조금 더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손님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넣고 싶어요? 안 넣고 싶어요? 당연히 넣고 싶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그거 먹으려면 야 이놈아 그거 먹지 마 이리 와. 자기 아들한테는 그거 안 먹이고 따로 밥상 차려서 먹인단 말이죠. 어쨌든 거짓 복음의 가장 큰 특성은 일단 달콤하다. 그리고 그 최후의 이득은 결국은 이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뭐 탐욕이란 탐욕. 이들의 특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유다서 벌써 다 끝났네. 이걸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죠.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요즘에 참 그 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야고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니고 의붓 뭐라고 그러나 그걸 갖다가 자관 뭐 별소리 다 해요. 자관 그러니까 그런 거 떠나서 어쨌든 그 유다인데 야고보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주축
된 기둥들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박혀 왔을 때 디아스포라 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외줄 나갔고,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가서 요한은 이제 에베소 갔죠. 그 에베소가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 모든 학문의 그 시발점이 되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요한복음, 요한일서서, 요한계시를 기록한 그 요한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를 갔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야고보가 남아 있었고,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겠죠. 유다가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서론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겠고, 336페이지로 넘어가면 유다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요 내용이 다 포함된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열려고 하냐면, 이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된 것을 전제하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 몰랐는데요. 그건 본인이 게을른 거지. 관심이 없었던 거지. 공부를 해야지. 배워야지.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이 말씀 선포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담기지 않고 적극적 사고방식, 목적이 이끄는 삶, 성공신화, 어떻게 나는 이 병에서 나음을 입었을까,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그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큰 것이 결국 뭐가 관련된 거예요? 생명, 아까 생명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 거짓 교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너한테 사업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하면 너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오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탐욕을 건드려요.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순진했던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을 듣게 되면 갑자기 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그래서 뜬금없이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10억씩 20억씩 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시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게는 안 해요. 주식도 한꺼번에 막 뭉칫돈 넣는 게 아니잖아요. 알죠, 여러분들? 3, 3, 5 법칙에 따라서 3, 3, 5 법칙. 5는 항상 자본으로 남겨놔야 돼요. 3 정도를 적당하게 배분을 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통째로 다 투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항상 5 정도는 남겨놓는 거예요. 만일을 위해서. 그 능력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내가 10억이 있다면 5억 정도는 늘 자금을 남겨놓고 5억을 가지고 뭐 이쪽에다 3, 이쪽에다 2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무슨 그냥 10억을 통째로 한 군데 집어넣지 않잖아요. 근데 이 이단의 맛은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통째로 다 넣는 거죠. 헌금으로 때려 박는 거지. 그 사람들 말로 말한다면. 왜? 100억을 받을 거니까. 100억이 어딨어요. 자기가 탐욕에 쩌는 거죠. 사기를 당하면 이상하게 그게 눈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나 그 사람이 그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나중에 울고불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 뭐 있는 거 다 내주고도 아깝지 않았어요. 돌아서는 순간에 뭔가 허전해서 딱 돌아선 보니까 이게 다 사기당하고 놀러가 버리는 거지. 마치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교회 외부 세력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그런 일이 생겨요. 내부에서. 뭘 찬탈해요? 우리의 재산만 찬탈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악착같이 하는 것이, 이런 일들이 구약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유다는 첫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역사선상에서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그 구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렇죠? 원망.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고 따지는 건 똑같아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벗더리 내놓으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를 해줘요. 원망. 하나님 원망. 내가 이 새 생명을 얻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와서 교회 성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참 힘들어. 갑자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하는 그런 고생을 원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 타락천사,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도전. 셋째는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겠어요? 그냥 이게 다 포함되는 건데, 결국은 정욕, 탐욕 같은 거지. 사탄은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그 영광을 대신 누리겠다. 이게 이제 찬탈과 똑같은 것이겠지. 찬탈.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심판을, 결국은 이들의 결과는 뭐예요? 심판. 하나님은 역사선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도전하고 자신의 탐욕에 빠져있는 자들을 결코 용서치 않으셨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미가엘을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미가엘 대천사장, 이 뜻이 뭐냐면 미가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름이 참 멋있어요. 하나님 누구냐? 그 천사장을 하나 예를 들어요. 미가엘은 대천사장이에요. 사탄보다 계급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탄은 미가엘보다 자기가 낫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결국은 불만이지.
불만이 있었던 거지. 원망이나 불만이나 뭐 탐욕이나 다 똑같은 말이 따지는 거 보면 이 세 가지 예가 그래서 되돌았던 건데 그 미가엘과 사탄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다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사탄은 모세는 죽었다. 죽었다. 죽음은 뭐예요? 이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 사탄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한 거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야 된다. 모세 죽었지 않느냐? 죽음이라는 자체가 내가 가져온 거야. 이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야. 사탄이 요구를 했어요. 미가엘은 아니야.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주신 거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야. 넌 그걸 네가 뺏으려고 한 것뿐이잖아. 그러나 이 생명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너가 권한이 없어. 그런데 미가엘은 충분히 그 순간에 사탄을 얼마든지 나무랄 수가 있었어. 너 나쁜 놈이야. 너 때문에 세상이 유명된 거 아니냐고 얼마든지 사탄을 책망할 수 있었지만 미가엘은 그러지 않았다. 그 사탄을 향해서 미가엘 전사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판단이 뭐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미가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누시뇨.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시뇨.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사탄과의 다툼에서 사탄을 두드러 패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두드러 패서 이기고 싶죠. 내가 힘이 더 셀 것 같으니까. 근데 나보다 힘센 사람 만나면 도망가는 거겠지. 근데 미가엘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뭐예요? 미가엘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예가 나오는 거예요.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철저히 원망, 시기, 도전, 탐욕, 이 결과는 결국은 사탄이 그런 것처럼, 미가엘과 사탄이 싸울 때 그랬던 것처럼 미가엘 선포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실제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도전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 가르침의 내용을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담아서, 이 말씀 선포라고 하는 이 형식에 담아서 사람들의 영혼을 탈취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가엘 같은 그런 성도로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포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할 때는 바로 미가엘 같은 존재. 미가엘이 누굴까요? 미가엘. 다니엘서에도 이 미가엘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그때 미가엘 등장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배도자라는 성격, 이건 다 뭐가 된다면, 이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배도의 성격이라고 된다는 거죠. 배도의 성격. 342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구원의 새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외부 세력, 내부 세력이 있을 때 이것을 잘 보존하는 거예요. 구원의 새 생명을.
구원의 새 생명을 잘 보존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 새 생명 그랬을 때 결코 빠뜨리면 안 될 게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게 교회인데 이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같은 거예요. 구원, 복음 같은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러나 이 배도자들에게서는 이쪽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새 생명을 잘 양육하고 발전시키는 게 목적이 장성시키는 거, 잘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그 얘기가 쭉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349페이지 나오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이 심판에 의해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 아까 얘기했죠. 영원한 죽음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심, 그 전에도 얘기했죠. 참 그 성경은 그냥 주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 이상하게 제 1계명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미가엘 명언에는 하나님 누구신가? 제 10계명 인간의 탐욕. 이게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앞서면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유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요. 미가엘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포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도 사탄과 함께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애굽 뭐 이런 얘기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명확한 심판이 있을 거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건 354페이지로 넘어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의 내용은 다 이런 것들 지금까지 얘기한 건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을 우리가 보존하는 거. 밥을 먹을 때 내가 배가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이 날마다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마칩시다. 358페이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콜링, 우리를 부르셨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지도 못할 것을 불러내시지 않아요. 이 보호하다라는 말은 이 단단한 벽에 뭐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흔들어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지.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거침이 없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할 때 그 거침이 없다는 것도 아주 넓은 평평한 그 바위, 단단한 바위, 태풍이 불든 지진이 나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지진보다 더 커야 되겠지. 네, 그런 바위 위에 우리를 세우셨다.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만세반석 열리니 할 때 그 만세반석 예수님 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보호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까 흔들림 없이 이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시면 잘 나올 거고. 자, 제일 마지막 단 제가 읽겠습니다. 358페이지. 유일하시고 인격적이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요한 3서를 통해서 사랑을 그 본질로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절대 전능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세상을 구속하시고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죠? 요 내용을 떠나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영원한 구속 성취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주권과 권력과 권세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된다. 따라서 영광과 주권과 권력과 권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항상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고, 이 사실에 대한 최종 확인으로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하고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내용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예민하게 지켜봐야 돼요. 그냥 저 목사의 말씀이 은혜롭다 할 때 그 은혜라는 말 속에 내 욕심이, 내 탐욕이 작용하고 있다 한다면 벌써 그건 우리 생명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탈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이 땅에서 오늘도 또 내일도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십시다. 이 유다서가 누구한테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향하였었다. 바로 우리를 향하였었다. 그런 염두에 두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최후가 아니지, 오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해서 공부를 다 했고, 수료증을 줘야 될 텐데 수료증은 이제 각자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름을 이름은 그냥 하고, 오늘 그냥 대표로 이광숙 권사님이 대표로 수료증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3주 새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수료증을 제가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이번 학기 새 학기에 걸쳐서 공부하는 공동서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새 학기 동안 배운 이 공동서신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또 이 주어진 약속을 따라 이 힘이 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변실하지 않고 내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함께 공부한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